자, 따라서 해볼까요? 그릇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릇만큼 채우신 하나님. 예. 이거 물어볼 테니까 기억하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중에 제자 중에 한 생도가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는데 그 빚 준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작게 빌리지 말고 모든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따라라.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된 거죠.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빈 그릇에 부었더니 계속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또 그릇 없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 그릇이 없습니다.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진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먼저는 뭐죠? 힘들고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울 때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아가고 주의 종에게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지요. 근데 진짜 귀중한 교훈은 뭘까요?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그만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름에 소낙비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도 조그만 그릇에는 어떻게 해요? 그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역사가 임하게 되고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은 역사밖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그릇이 뭐예요? 그릇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야,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통이 크다, 야, 저 사람은 속이 뱅댕이 같다. 그럼 그 그릇이 크고 작음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넓으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씀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릇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바다의 주인은 누가 바다의 주인일까요? 바다를 품은 사람이 주인이래요. 바다를 품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을 수도 있지만 뱅댕이처럼 바늘구멍처럼 좁아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먼저 그릇을 넓히면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는 마음을 넓히고 큰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큰 그릇은 뭘 얘기한다고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합니다. 큰 그릇이 뭐라고요? 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여러분 고집, 아집, 독선,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요, 포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요, 다 받아줍니다. 포용합니다.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넓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와 사회가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몰랐으면 오늘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 누구냐 그러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참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늘 그렇게 링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참에 없애버리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그러냐면 없애버려야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링컨이 내각을 구성할 때 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해요. 좀 놀래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정적을 당신 원수처럼 여긴 사람을 국방부 장관이면 가장 중요한 요직 중에 요직인데 거기 임명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요. 그는 소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의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그리고 임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총에 맞아 암살자에 죽잖아요. 그때 총탄에 쓰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가서 안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원수를 여러분 친구로 만든 거죠. 이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지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그런 만큼 축복하는데 그 넓은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와 질투를 제거해야 돼요. 시기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이기심은 뭘까요?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리고 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사울 왕 때 쳐들어온 거, 골리앗이 그 앞에 서서 위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때 왕이 다윗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해요. 말을 타고 다윗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시기 질투 속에 악신이 함께 들어와요. 그리고 그는 평생에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해요. 그리고 살려보내요. 그릇이 큰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쓰시는데, 하는 그릇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고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왕 중의 왕은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을 얘기해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진짜 왕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얘기해요. 그 그릇이 그렇게 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릇이 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요셉, 그는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님,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를 용서하잖아요. 용서합니다. 요셉의 그릇이 큰 거지요. 그래서 그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의 위로는 왕을 섬기고 아래는 백성을 살피면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게 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라면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고 이후로 그 라면 회사가 역전된 거 아시나요? 지금도 기억되죠. 나는 다른 라면 광고 하나도 기억된 게 없어요. 근데 그 광고만 기억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 내가 먹지. 여러분, 이게 뭐냐? 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자, 시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면 오른손에는 뭐가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주어진다라고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면, 겸손히 이웃을 섬기면 재정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마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 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품은 마음이에요.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쉬어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는 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다 쉼을 얻은 거죠. 쉼을 누린 거죠. 왜요? 예수님은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5대 사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를 다 사랑해요. 저희 형제가 5남이녀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해요. 10손가락 중에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 이게 없어요. 다 사랑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칭찬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자녀가 그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아드님이 목회를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그분이 기분 나빠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형제가 동생이 목회를 더 잘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친구가 더 잘해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목회를 더 잘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마음은 다 사랑해요. 용서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을 준비한다, 이 얘기는 큰 마음을 가진다, 이 얘기예요. 큰 마음을 가지라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두 번째는 입을 크게 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이게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81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큰 마음을 가는 것이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죠.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면 내 필요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주는 분이에요. 사랑을 줍니다.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분이에요. 그분은 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것이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갈 때는 뭐라고요? 크게 입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해서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좀 크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분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큰 하나님이다. 입을 크게 열어라.
크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요? 그릇을 보시고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줄어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넓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돼요? 줄어져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떨 때는 마음이 커 있는데 어느 순간 또 마음이 줄어들어 있어요. 어느 때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커져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도 작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이 넓히는 거죠. 자, 시편 119편 32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강할수록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떠나면 다시 쫄아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을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큰 것을 구하고 큰 것을 얻어서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넓어진 마음 속에 부어주고 채워주기를 원해요. 마음이 주의 은혜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보다 더 넓어져서 더 많이 나누며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흘러보내며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그런 가정,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